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는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일곱 인을 떼고 그리고 그 일곱 인은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이 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다 불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17장에는 그런 이제 대접들이 다 쏟아진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제 이 땅에 심판받을 큰 음녀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의 여자 그러면 주로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신부가 아닌 음녀는 바로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뭔가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이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도 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 이런 것들과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짐승을 탔다. 이 짐승은 용과 짐승,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서 오는 것인데, 이 사탄이 붉은빛 짐승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정결한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사탄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 7머리와 10뿔이 있다. 7머리 10뿔 전부 이것이 어떤 힘과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가 존재했을 때 로마 황제가 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모든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붉은빛 짐승이고 또는 타락한 교회 음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음녀는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뭔가 참 이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미혹당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금잔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랬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되는 완전히 모태와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음녀가 행한 일이 뭐냐 하면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 세력이 바로 음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세상의 권력과 타락한 종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현재로는 7머리 10뿔, 그래서 뭐 강하고 어떤 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교회, 그리고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결탁된 어떤 권세와 힘,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를 가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택하심, 그리고 진실한 자들,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것을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15절에도 보면 선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많은 물이 앉았다 그랬는데 물이 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계속 그렇게 알아보는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누가 몇 프로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스스로의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위에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의 편에서 본다면 완전 진짜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고 망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음녀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 음녀가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처음에는 음녀와 짐승이 서로,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면 이 음녀와 짐승이 서로 결국은 미워하게 됩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박해해서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음녀와 짐승이 하나 되어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짐승이 이제 음녀를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뭔가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증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17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들에게 있는 음녀와 그 짐승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정치, 그리고 뭔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 타락한 교회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이기는 자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에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 또 그 진실함 안에 있으면 이것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건강하게 사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르심과 그의 택하심을 힘입어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이 하늘의 위로와 이 계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예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생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 오직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또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반대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큰 음녀와 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를 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그저 피 흘리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또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 예수의 그 은혜를 또 가지고 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 또는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 참으로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가을 대신방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가정에 우리 형제들의 모임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가정이 하나님을 더 힘써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